제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네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는 기반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의 다스림을 뛰어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7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반으로 그 율법을 확장시켜 주었는데요,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부터 5계명, 이웃과 관련된 6계명부터 10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26장 1절부터 15절은 십계명의 총정리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매년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1등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호주가 1등인 적도 있고 덴마크가 1등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부탄이 1등이기도 하고, 다양한 나라가 1등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등을 해본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06등인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안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봐도 지금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다 근심 걱정이 있어서 새벽에 오신 거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도 전 세계적으로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발표이긴 한데, 다시 태어나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했을 때 1등이 어디였냐면 스위스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스위스 같은 데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나라가 무려 19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시 태어나면 자기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냐라고 하면 자기 나라는 빼요. 자기 나라는 싫은 거죠. 우리나라가 19위입니다. 꽤 괜찮은 순위죠. 우리는 별로 태어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한 번쯤 태어나서 살아보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가? 왜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함, 그리고 다른 어딘가에는 더 좋은 나라가 있겠지라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시는 나라, 우리 성도님들이 갈망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추어서 직업을 얻고 일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얻고 약자와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보호받고 또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것을 뺏지 않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사회가 정의로운 정의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나라를 다 꿈꾸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을 쭉 보았는데요.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습니다. 참 세계에 200여 국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시는 그런 목록들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자기가 꿈꾸는 것을 실현하고 약자들이 보호받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이런 곳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사실 몇 안 됩니다. 몇 안 됩니다. 계급이 없는 나라 몇 안 됩니다. 전 세계에 200여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자유시장 경제에 계급이 없는 민주사회가 몇 개국이냐면 40, 조금 많이 잡으면 60개 정도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전 세계 600여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계급이 없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법 앞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진 나라가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좀 강팍하게 잡으면 한 40개,
좀 여유롭게 잡으면 6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좋은 나라인 거죠. 오늘 설교는 애국십 고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확장시키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라고 그 기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기초적인 그 기준 속에서 시대와 또 상황에 맞춰서 약간의 변형을 가지며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국가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십계명을 새벽에 쭉 보시면서 보았던 것, 일단은 뭐 하나님과 관련된 건 일단 제쳐놓고요. 그것도 좀 포함을 시켜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쉴 수 있는 나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동물들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쉴 수 있는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 또한 모든 권위가 존중받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나라, 모든 사람의 목숨, 생명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보장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이 보호받는 나라,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을 수 없는 나라, 부녀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심지어 객과 고아와 과부가 보호받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 땅 가운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성경 속에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나라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모형이고 또 대한민국이 꿈꾸는 그런 나라인 것,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2절 말씀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소산을 거두면 이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오랍니다. 이것은 이후로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되어서 처음 수확을 가지면 무조건 하나님께 가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그 뒤에 있는 모든 초실절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수확물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뭐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건 맨 처음 것을 염두에 두시지만 그 이후에 계속 초실절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지 이것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런 풍요로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잠시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일단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당했을지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었습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계급이 있었죠.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었고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살인으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강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착취하고 유린하고 그들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을 하였죠. 또한 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애굽 사람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일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죠. 그들의 숫자가 많아졌을 때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농번기에는 일하고 농한기에는 대형 건축물을 짓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지자 농번기, 농한기 가릴 것 없이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거대 건축물 공사도 하는 엄청난 육체적 노역을 당하는 일을 하게 되었었죠. 네, 이런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애굽에서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제가 60여 국가를 이야기했는데 60여 개 국가 외에 전 세계에 150여 개 국가는 지금도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이 그러하죠. 중국도 그러하고요. 러시아도 그러합니다. 그 외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아프리카에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다 이러한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이 팽배한 나라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불과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겠죠. 아니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일제시대네요. 일제시대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꿈꾸는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상놈들이었죠. 종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는 양반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선 시대의 인구의 5%에서 10%만이 양반이었고 나머지 90%는 다 쌍놈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저희 조상은 쌍놈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두가 다 김혜김 씨, 전주희 씨 하면서 다 몇 대 손 이야기하죠. 이게 뭘까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인구의 90%가 쌍놈이었는데 어떻게 다 양반이 됐을까요? 다 가짜예요. 저도 쌍놈의 자식이에요. 우리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네. 조선시대 때 쌍놈들이 무슨 안식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었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어떻게 이 조선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그 나라를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그 나라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처음 맺힌 열매를, 거둔 열매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그것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11조에 대한 것도 언급되어집니다. 12절에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셋째 해부터는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수학을 하게 되면
수확을 마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10분의 1은 그 땅의 비율에 맞춰서 드리면 되는 것인데요. 셋째 해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째 해와 둘째 해는 그 땅의 기력이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첫째 해와 두 번째 거는 먹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요. 셋째 해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가? 일단은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그리고 레위인들을 먹게 해 설교하는 그 예배의 중심에 이걸 드리고 더불어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이것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이 나눔의 11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고아와 과부와 객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리며 예배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을 다녀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애국심이 투철해서인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아도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뭐 8위, 6위 뭐 이런 수치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뭐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뭐 1등하고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뭐 수치적인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한밤중에도 자유롭게 나올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마다 그래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15%에서 20%는 하나님께 나오고 안식일이 꼭 보장되어져 있고 법 앞에서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고 자기의 재산권이 보호받고 계급이 없고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또 약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노력하면 계급이 이동력이 가능하고 자기 일한 곳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을 수 있고 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고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나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 조선의 500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하였죠. 공산주의가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북한을 보고 중국을 보고 러시아를 보고 뭐 쿠바도 있고요. 또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 그들의 실체를 이제 50여 년이 지나서 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국민들이 잘 몰라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죠. 어떤 사람은 자유, 뭐 평등을 이야기하고 재산을 나누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좋다고 해서 열광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국민의 뭐 90%가 문맹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남한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 공산주의 됐으면 지금 성도님들 5호 담당제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가서 풀뿌리 뽑아먹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 드라마 봤다가 총살당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인정을 하려 하지 않지만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한국이 개화될 때에 그 중심에 믿음의 성각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힘썼고 정치적 감각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신앙의 이름 없는 성도들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한으로 피난 오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보겠다고 애썼던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 매년마다 초실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우리가 예전에 이런 삶이었는데 이런 삶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찬송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구나. 교회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이런 나라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 우리는 충분히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꿔내는, 이 역사를 바꿔내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되기를 갈망합시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우리 선배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잘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요청하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시면 답답한 게 참 많으시죠. 정치인들을 어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겠습니까? 교육계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경제계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만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